네, 우리가 지난 7주죠. 그동안에 제가 다른 뭐를 한 적도 있었지만 하여튼 7번에 걸쳐서 이유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시리즈 주제를 갖고 기독교 신앙의 변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합리적인지 어떤 건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시리즈 하는 동안 시리즈가 유익하셨나요? 네.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 시리즈가 참 유익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또 지인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들이 좋은 반응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어떤 분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일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서 오늘 고통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였었어요. 딱히 설교할 주제가 없거든 고통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러면 청중이 없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의 문제가 정말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 주죠. 제가 오늘 사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설교할 주제가 다른 주제가 없기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이미 고통에 대한 시리즈를 한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한 분 기억하시고 다른 분들은 전혀 감이 없으시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고통의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정말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없든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든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또는 죄악된 선택에서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어요. 누군가가 저질렀던 잘못된 선택들이 그것이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국제적인 아주 글로벌한 고통과 악까지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단순히 고통의 희생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해로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고통을 만든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이걸 허락하시는가? 근데 이 질문에는요, 고통이 해롭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 왜 해로운 고통을 허락하시나? 근데 여러분, 고통은 아프고 고통은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저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은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사서도 한다는 거죠. 영어로도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작년에 제가 건강상 이유로 6개월에 11kg을 감량하는 인생 최고의 업적을 제가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괜찮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 특별히 우리 뭐 윤석권 목사님이나 우리 김철기 전사님 같은 분은 엄청나게 속으로 부러워할 것 같은데 이것만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고통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감량할 때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그냥
하루 종일 배가 고팠었어요. 정말 늘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나 아팠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은 시로서도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도종환이라는 분이 그런 시를 썼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 알려진 시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름다운 꽃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를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피어진 것처럼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통과 악이 당시에는 참 힘들고 끔찍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유익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의 개발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 뭐 인생에 대한 아주 통찰일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생과 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피를 토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끔찍해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진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늘 외로웠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웠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수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결국은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걸 아마 좀 쉽게 고쳤을 텐데, 뭐 저희 어머니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도 가고 막 거기도 한동안 입원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술을 받는데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이 안 해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갈비뼈를 8개나 드러내셨어요. 그러고 막 이걸 눌러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천신만고 끝에 사셨지만 갈비뼈가 없는 채 평생을 사셔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시절 동안 수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치료 이후에도 젊은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으로서 어머니가 겪어야 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뭐 집안에 이렇게 막 샤워 시설이 있고 다 안 그랬거든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한 번도 목욕 못 가셨어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겸손한 성품,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 외에도 고통을 통해서 값진 축복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성품이 개발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성경에도 보면 고통 때문에 오히려 축복을 경험하는 많은 인물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한 예로 요셉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편애하는 아버지와 자신의 미숙한 성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굉장히 미움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감금했고 결국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성경의 시편 같은 데 보면 그가 그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정말 간절히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타국인 이집트에 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10대 때. 완전히 부모와 가족과 끊어진 채. 노예로. 그러다가 노예 생활도 정말 안 좋은 건데 거기서 억울하게 또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여러 해 동안 속박과 불행을 당하지만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요셉은 더 다듬어지고 성품이 더 듬직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집트의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수만 명의 목숨을 구원하게 되는, 자기 가족들도 굶주림에서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오랜 시간의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코 사회 정의와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토록 강력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통의 유익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분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어떤 메시지나 또는 통찰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을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먹은 세상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진리의 귀를 막은 그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한 겁니다. 고통은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각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픈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고통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세 번역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다시 말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고통 당할 때 그냥 실실 웃고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힘들고 아픈데 막 그냥 뭐 좋아요 이러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정말로 고통 당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때로는 불만을 토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통해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하되 그렇게 울어도 괜찮고 비통해해도 괜찮고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제럴드 시츠가 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는 겁니다. 울더라도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통과 시련이 인내라는 덕성을 배양하고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해로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습니까? 고통은 아프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자식을 때로는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생의 현장으로 내모는 부모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제 아내가요, 출산할 때 굉장히 좀 어렵게 했거든요. 둘 다 좀 힘들게 낳았는데 첫째는 더 힘들게 낳았어요. 순산의 여왕 신미리 사모처럼 쑥쑥 낳는 그런 여인들도 가끔씩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출산한 후에 아내가 제게 했던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고통 모를 거라고. 특별히 당신은 더 그럴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는 산통을 겪으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가 지금 겪는 이 아픈 고통을 이해할까? 알까? 뭐 그런 어떤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아니요. 절대로 결코 아니요였고 그래서 그것이 그녀를 더 힘들고 외롭게 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아시는지 정말 알기나 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과연 그분은 내 고통을 아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그걸 하나님이 느끼시는가? 우리가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요, 뭐 수많은 신이라고 일컫는 신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지만. 근데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인간의 고통과 무관한 존재들이에요. 플라톤의 신은 엄청나게 초월적이어서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었고 따라서 아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시면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극빈층의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컸습니다. 매일매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정에서 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고 나서 그분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당했고, 아까 뺨 맞는 거 보셨죠? 그리고 거짓 고소를 당했으며 잔인하게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기 그지없는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엄청나게 두려워하시면서 정말 힘들어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심히 괴로워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측근에게 말을 했어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성인으로 살았던 분들 가운데는 죽음 앞에서 상당히 의연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 영혼이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당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이것 정말 제발 좀 안 당하면 안 됩니까? 라고 울부짖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할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러지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가 말해주듯이 그분은 영원토록 사랑해오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혼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헤어지는 고통을 아시나요? 영원토록 어떤 면에서 영원히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경험이에요. 아버지와 단절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외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의 아픔을 아시나요? 제가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애가 엄마하고 같이 탔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손이 끼어가지고 막 울부짖는데 그 어머니가 미친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 그게 어떤 건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고통을 겪으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묘사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냥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의 경험을 할 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애끓는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오스기니스는 고통 앞에 서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아프리카 수단의 딩카족이라는 그 족속의 얘기를 합니다. 수단 정부가 후원하는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100여 명이 넘는 딩카족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거리에는 죽음의 악취가 진동했고, 그리고는 토막난 시체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광경을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들까지 노예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지프로 만든 오두막 집들은 화염에 휩싸였고, 황폐함과 죽음이 온 마을을 덮었어요. 침략자들이 잔혹한 흔적을 남기고 떠난 후에 몇 명의 여자들이 모였어요. 살아남은 여자들입니다. 그들의 남편들은 살해당했고 자녀들은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강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비참한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막대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십자가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땅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비틀거리는 몸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땅속에 십자가를 박아 넣은 것은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딩카족이라는 족속이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알고 염려하신다는 확신을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았다라고 거기서 사역했던 기독교 사역자가 증언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모든 잘못은 제 아내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처럼 잘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저는 상당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헤어질 것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었어서 사실은. 그날 저녁에 아내하고 그렇게 막 헤어지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아픔 가운데 헤어지고 나서 저는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부흥회를 하는 어느 교회로 갔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런 일이 닥치면 뭐 포장마차를 간다든지 자기 친구 불러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제가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날 그 교회에서 그 쓰라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꼈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해 주심이 너무 실제적이어서 그 여자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연애할 때니까 정신이 잘 없을 정도로 그럴 때인데도 정말 없어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좀 여러분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한 얘기지만, 정말 심각한 고통의 때, 정말 어려울 때 저는 종종 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개개의 고통에 대한 모든 이유를 기독교가 일일이 댈 수야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한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로서 고통에 실제로 맞설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과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 결단이 얼마나 비장한 결단이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엉망진창의 세상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그분이 몸소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다. 당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악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던 사단의 공격을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과 싸우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치명타를 이미 날리셨어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악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시계를 보시는 축구 심판처럼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이 이제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날들이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아픔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somewhere over the rainbow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깨어진 세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을 때 그것은 확실하게 보장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임을 지적한 필립 얀스의 통찰력은 아주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오십니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앞 사거리 모퉁이에 버거킹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때를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 자매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걸 보고는 그 입점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보고는 쫙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소리를 지르냐. 그러니까 이게 그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를 만큼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윤석권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길을 걷다가 그걸 보고는 할렐루야라고 너무 큰 소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버거킹 들어온다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거기다가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윤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버거킹이에요. 뱃살이 얼마나 늘어나야 정신을 차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할 왕은 버거킹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그분이 오실 때, 그 왕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갈구했던 그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요, 버거킹이 6월 말쯤 들어온대요. 6월 말쯤 들어온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리창에 버거킹이 오신다라고 그냥 써여 있어요. 조금 있으면 오신다라고 그냥 써여 있는 따름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킹이 오실 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진짜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계약했다고 하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머지않아 왕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일의 궁극적인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고통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절망도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통의 때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의 때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가지고도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것을 가지고도 그 고통을 재료로 삼아 인류 구원이라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재료로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갖고 결국은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신앙 초기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정말 어려운 분에게 제가 그 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게 얼마나 큰 역사를 그 자매에게 또 이루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재료로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뜻이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그 세상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을 그냥 제한된 시간 내에 들었습니다. 고통은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고통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매트 레이놀즈라는 한 아이의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장로교에 다니는 7살짜리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농구 캠프에 갔다가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절단해야 했었어요. 그 후 3년 정도의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매트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그 조그마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부모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들의 간증을 제가 그 글에 적힌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5개월 전에 10살짜리 우리 아들 매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서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그때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트의 암과 죽음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지 않게 해주거나 병을 낫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어떤 구절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많은 약속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축복으로 그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매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게 하시고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주 웃었고 노래도 했습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수영도 했고 스키도 탔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직전에 매트는 천국이 행복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엄마, 천사들이 할렐루야 노래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방은 마치 거룩한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매트가 없는 우리의 삶은 결코 전과 같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독침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분의 신실함과 풍성한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그렇게 잃고 그 부모는 교회 앞에 서서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슬프지 않거나 그 죽음에 대한 쉬운 대답을 그들이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들이 흘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슬픔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비극을 통해서도 선을 이룰 수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언젠가 정하신 때 다시는 암에 걸리거나 다시는 다리를 잘라내거나 다시는 아프거나 다시는 죽지 않은 완전한 몸을 가질 자기 아들을 만날 소망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를 만날 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재정적인 고통이든 자녀의 문제로 인한 고통이든 결혼 생활의 고통이든 심리적인 고통이든 회사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고통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십자가와 부활의 드라마를 기억하십시오.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거나 하나님이 내 일에 아무 상관도 안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분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